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확신과 증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들 속에서 확실한 약속을 보장받고 또 그 약속을 통해 지금 이 나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나타나죠.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일에 분명한 확신을 얻어서 내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습니다. 때론 그것을 위해 나의 열심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보장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기준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귀한 장이죠. 오늘 본문 8절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8절을 보시면요.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고 떠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이어지는 8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겠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해보겠다고 순종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분명한 인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믿음이란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낯선 곳에 어린 자녀를 데려간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이 낯선 곳을 갔을 때 이 어린 아이는요, 떨리는 손으로 이 부모의 손을 꼭 붙들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겠죠.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엄마 아빠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는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일 거예요. 나를 인도해주고 또 이끌어 계신 분이 누구시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그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혀 낯선 타국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기록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전혀 다른 곳에서 나그네와 같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붙들고 버틴 것이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버틸 수 있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곳을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지금의 현실을 인도해 주고 계신 분이 누구시고 또 그 현실 속에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원동력이 된 것이에요. 신앙의 여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계획대로 때론 되어지지 않아도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을 바로 알고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하셔서 설계하시고 튼튼한 기초로 다시 세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겠죠. 그때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긴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삶에 나타나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해도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나를 위한 무언가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사명만으로도 반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이 보장되는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유익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위해 멀리 보이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향해 주님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 하고 약속을 얻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우리의 빈약한 삶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먼 곳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모든 여정들을 반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인도받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은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